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준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짧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걸까요? 설교를 그냥 들으면 되는데 왜 들어야 되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시간 중에서 아주 긴 시간이 설교에 할애되어 있고요. 우린 예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나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냐라고 할 때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요.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수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누리는 게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학생들은요 덜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리스펙하는가, 내가 미리 예습을 하는가, 내가 그 공부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그 수업을 듣고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설교자에게 동일한 설교를 들었지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어떤 이 흡수율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일까? 내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어느 지점에 두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요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논의가 없었습니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죠. 그런데 2018년도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손재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고요. 이 좋은 씨앗에서 나온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참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강의를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내가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책을 사셔가지고 읽으시는 것들을 강추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읽으시고 곱씹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앞에 있는 띠지에 이 책의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을 만들고 훌륭한 청중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청중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좋은 설교들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부제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전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설교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터넷 서점만 이렇게 검색해 봐도요, 인터넷 서점에 가서 이 검색창에다가 설교라고만 우리가 검색해 봐도요 설교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에 대한 책들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설교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런 책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이 인터넷 서점뿐만 아니라요, 책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많고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미나로 전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있냐면 보이스 코칭도 있어요. 저같이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성량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딕션이 정말 좋아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가 출신들, 뭐 아나운서 출신들 이런 분들께서 설교 코칭, 이 설교 보이스 코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는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설교학, 이 실천 신학 중에서 설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도 따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매주 설교를 들어야 하는 청중들에 대한 교육은요 전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처럼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요, 이 책은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하는 설교자, 준비하지 않는 청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설교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청중들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자는 한 편의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이나 본문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토요일쯤 되면 원고로 만들어서 설교할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간 동안에 청중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설교를 듣고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앉아서만 그냥 듣고만 돌아간다면 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청중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중이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좋은 청중이 없이는 좋은 설교자가 나올 수도 없고요, 또 좋은 설교가 전달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요, 앞에 내가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아무런 설교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과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청중들이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이 설교자는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설교자가 아니라 청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 같은 설교자들도요, 설교의 강단을 내려오게 되면, 제가 청중석에 앉게 되면 청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잘 반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강단의 빈곤, 네, 오늘날에 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강단이 빈곤하고 좋은 설교를 듣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기 때문에 단지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중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와 또 모두의 책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근본적으로 설교를 그러면 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설교를 왜 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가요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 이 신약 시대를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들은요, 가정교회로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죠. 가정교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 시기 가운데에도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가요, 더 이상 신앙이 하던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거 하십니까? 회당장이 어느 본문으로 설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딱 꺼내가지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고 그 시대에도 이 예배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과 성막이 있었고요. 거기서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가 있었죠. 그때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요,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우리의 이 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설교가 사라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1000년간의 기간 동안에요, 이 설교가요 사라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라틴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신학 박사들도요 성경 모르고 박사가 될 정도로 이 당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가 어떤 이런 예식들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아이콘이라고 하죠, 성화로 대체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 예배의 설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또 그걸 구경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배란 말 대신에 미사라든지 예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용어가 그 예배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기라고 부르죠. 우리 영적인 침체가 아주 바닥을 찍었던 때, 이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예배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다시 예배 중심으로 가져온 사건이 뭐냐면 종교개혁이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다시 예배 중심으로 복권시키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중세 암흑 1000년의 기간이 이제 종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고요? 왜 중요한 걸까요?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대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설교가 교회의 표지, 이것이 있어야지 교회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보다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설교도 결국에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교가 강단 위에서 설교자가 이 강단 위에서 설교라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물론 이상한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거짓 설교자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가 무조건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상한 권위, 거짓 권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자체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이 대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요 풀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전하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설교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설교는요 아주 미련해 보이고 아주 권위 없어 보이기도 때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설교자를 세우셔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한다면 더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죠. 왜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예언자로 세우는 것일까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예언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사도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에는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도의 전통 아래에 있던 교회를 섬기는 교부라고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설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금 목사,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꼭 설교자가 필요할까요? 예, 정경이 이미 정해졌죠. 성경 66권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라는 방식을 여전히 택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오래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아주 먼 지역적인 거리의 차이도 있고요. 또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면 참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에 속한 사람들, 오늘 시대, 오늘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설교는요, 사람이 세운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전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진짜 설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우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으로요, 한편의 설교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0분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10시간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나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만들기 위해서 10시간 정도 10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실제로 설교라는 것이요, 그 사람 가운데 쌓여져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과 교제했던 어떤 시간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어떤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녹아지고 통합되어서 설교자를 통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전해지기 때문에 설교자의 평생이 그의 설교 준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편의 설교가 준비되기 위해서, 매주 우리가 전달되는 이 한 편의 설교가 준비되기 위해서 설교자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좀 살펴보고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가?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요,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본문을 읽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본문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요, 그 안에서 핵심 메시지를 뽑아서 주제를 정합니다. 이 주제를 정한 걸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의 개요를 작성하고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하고 또 내용들을 퇴고하죠.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프린트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을 준비하고요. 기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서 설교를 전하게 되죠.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편의 설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준비되지 않는 설교를요. 우린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좀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할 때요. 저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아주 효과적인 성경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주석들도 있고요. 성경 여러 가지 본문들도 있고요. 또 원어들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 의미를 밝히 알기 위한 사전이라든지 어떤 이 분석의 툴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는 분도 오랫동안 배웠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실제로 성경을 한 4개 정도 본문을 가지고 4개 정도 이 버전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냥 어디든지 잠깐이라도 틈이 날 때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파악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이 본문을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쓰기 위해서 개요서를 작성을 하죠. 저는 이렇게 개요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개요서를 작성한 걸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 금요일 정도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밤을 새가지고 계속 설교문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정말로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엄청난 고통, 그러나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설교 한 편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데까지요.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설교를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결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설교를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요, 청중이 듣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좋은 설교인데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설교가 목표하는 그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인해서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소에도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의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평소에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평소에도 준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중의 준비죠. 그렇다면 이 설교를 앞두고 있는 한 토요일 정도 되면 여러분께서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가 미리 나오게 되면요, 그 주보의 본문을 보게 되고 그 본문을 미리 살펴봄으로써 미리 묵상해 보므로써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습 같은 거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좀 일찍 잠자리에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토요일날 이제 너무 즐거운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은 즐거워. 토요일날 열심히 놀고 밤 늦게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여러분이 놀다가 만약에 다음날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여러분의 정신이 육체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졸리면요, 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토요일 저녁에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설교를 듣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잠들지 않습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이 되기 위해서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서 그래서 좀 미리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요, 지각하는 분들이 늘 지각합니다. 항상 5분, 10분 정도 늦게 오는데요. 여러분 분주하죠. 막 뛰어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잘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분주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전에 와가지고요. 오늘 들을 말씀을 미리 살펴보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모든 받을 어떤 은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설교를 듣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내가 잘 들으려고 애쓰고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하는 게 저게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유익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냥 들어서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냥 듣는 대로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해하면서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요.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설교를 듣기에 도움되는 몇 가지 팁.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별로 제목에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자는요.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말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목이어야 되고 그 제목 안에 설교 전체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제목을 보면 내용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 설교자의 기본적인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이 제목을 여러분께서 꼭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제목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설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다 듣고 어떤 고면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진짜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께서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또 집중하기 위해서 또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적으면서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적으면서 듣다 보면요 논리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결론을 놓치지 마십시오. 결론에서는 앞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정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요 아는 내용이라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내가 이전에 들어본 설교라고 한다면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본성이 있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라도요 집중하셔서 들으실 때 더 큰 유익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부탁하고 싶어요. 네, 불평하지 않기. 네, 설교를 듣는데요 적용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요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만 충분한 설교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고개를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정리되는 설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뭐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적용점을 찾아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또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설교가 날 지금 좀 이렇게 표적 설교인가? 나를 지금 혼내려고 이 말씀 정말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하면서 나를 책망한다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위험한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이나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건드셔서 이게 너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은 오늘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것들 여러분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매주 반복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나 지난번 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시네 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영적인 이 삶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디 설교가 길다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길어지는 것도 있겠죠.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길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저는요 극장에서 영화가 길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데요.
이렇게 90분짜리 영화를 보는 건요 좀 돈이 아깝습니다. 근데 옛날에 타이타닉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타이타닉은 뭐 4시간씩 됐습니다. 똑같은 돈을 내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요? 똑같은 돈을 냈는데 더 많은 내용을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더 긴 시간으로 정말 더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을 꽉꽉꽉 채워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불평하시기보다 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태도를 갖는 것도 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그 시간을 써서 설교를 듣고 있는다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설교의 문제점을 찾는 게 우리의 시간이 된다면요, 그것은 사실은 허비하는 시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는요, 적극적으로 유익을 얻는 방식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런 팁들을 좀 전하고 싶어요. 설교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유지해라. 가끔씩 보다 보면요, 저랑 별로 상관없고 저랑 어떤 연고가 없고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경우에도요, 잠시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요, 원래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소에는 잘 못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신방을 다녀오거나 저랑 또 어떤 인격적인 교제, 뭐 제자 훈련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선교를 같이 간다거나 이후에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설교자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을 때 그 말씀도 더 잘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보게 되면요, 학창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더 잘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좀 더 이렇게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설교자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설교자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사이가 나빠버리면요, 듣기가 싫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안 듣고 싶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은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랑 좀 다투거나 저기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 섭섭해요 하고 찾아와서 좀 푸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저와 화목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설교자를 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마다요, 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은사도 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전달하는 스타일도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설교자니까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준비하셨고 나에게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 가지고 이 말씀들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 좋은 설교를 누릴 수 있는 청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설교를 좀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요? 이상한 설교들도 잘못된 설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 중에서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들로 말씀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들처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정말로 바른 설교인가? 이 설교자가 정말로 온전한 설교자인가라고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라 할지라도요, 그도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설교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 이단 같은 자들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때는 좋은 설교자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인기가 많아질수록 점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설교자와 설교의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좀 보면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좀 분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위로와 감동만 주려고 하는 설교.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뭐 이런 방식의 설교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가면요,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요, 설교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하면서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 시간에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는 것, 아니면 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들은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언제나 결론이 같은 설교를 주의하셔야 하죠. 그런가 하면 아멘을 너무 강요하는, 이게 별로 와닿지도 않은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라고 계속 강조하는 설교는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멘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 앞에서 반응하게 하시는 게 진짜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가다 우리가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전혀 아멘하면 안 되는 상황에도 아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때도요, 아멘이라고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큐티 나눔 정도 수준의 설교를 하는 것들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정말 깊이 있게 준비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 설교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 쭉 두 번, 세 번 읽고 그냥 내 생각을 나누는 방식의 어떤 설교를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웃기는 설교를 주의하십시오. 들을 땐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별로 남는 게 없는 설교를 주의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또 화려한 말투, 어떤 이런 이 가머니설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좋은 청중이 되고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중이 있을 때 설교자는 주의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더 잘 준비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청중이 되기 위해서 분별하셔야 되고, 그 분별하게 될 때 좋은 설교자가 나온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분별력 있는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 훌륭한 설교자를 찾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설교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설교자는요, 이 내적인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인 소명, 나의 부르심. 내적인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확신이 있는 그런 거죠. 근데요,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요, 외적인 소명도 필요합니다. 외적인 소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설교자로서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요, 설교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잘 이해되도록 가르치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은사, 재능,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어떤 설교자의 어떤 이 역할과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2차적인 이유로요, 좋은 청중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나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면요, 진짜 좋은 설교자랑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 살아있는 복음,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웃긴 설교, 내 삶의 어떤 경영학적인 아니면 자기개발적인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청중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환영받거나 인기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준비되는 것만큼이나 좋은 청중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훌륭한 설교자가 없다는 것은 훌륭한 청중이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청중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청중으로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좋은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설교에 대해서 청중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청중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 말씀을요,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주일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은 반드시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일상의 삶으로 실제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진짜 이 설교가 우리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더 좋은 설교를 듣고 더 좋은 청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설교자가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시간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요, 굉장히 독특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10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요, 10시간짜리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그 의미가 아무리 연구해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떠오른 그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들을 찾아 헤매지만 잘 전달 방식이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설교하는 시간들을요, 충분히 줘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 없는 설교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가벼운 설교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 1922년판에는요, 당회들의 연합체인 시찰회가요, 교회를 찾아가서 점검을 할 때, 시찰을 할 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들에게 당신이 매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낸 예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또 이 교회는 교인들이 이 시간들을 허락하고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한 편이요, 20시간 정도의 시간이 한 편에 매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시간 정도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시간들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께서 잘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설교자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요,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 조직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재정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도서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 설교자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줬다면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다면요, 그냥 속으로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꿔봐야지,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표현을 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씩 카톡 받다 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겠지만 참 인간적인 마음에서라도요, 위로가 돼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요, 무언가 조언해야 될 게 있다면요, 겸손하게 조언하십시오. 그게 또 설교자를 도우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설교에 부담을 줄여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한 설교 횟수, 설교가 많아지면요, 20시간씩 준비한다는데 20시간씩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3편씩 설교한다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설교의 어떤 횟수를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요, 쉼의 자유도 줘야 됩니다. 참, 이 쉼이 되게 의미 있는데요, 쉼이 레크레이션 아닙니까? 창조력들을 쉼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들을 준비해줘야 되고요. 이런 시간들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각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뭐 리더십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주는 게요, 설교를 돕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목회자들은 그 어떤 구멍이 나는 게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꼭 막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를 한번 정리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터넷 설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가서요, 설교라고 검색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엄청나게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가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죠. 이 설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 전체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전체가 아니라 설교는요, 예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일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요, 일부이고요. 예배 전체에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은혜의 방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인터넷 설교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예배 참여하는 것, 현장 예배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설교는, 그 한편의 설교는 그 교회 회중을 위한 것임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설교자들은 청중들을 생각해 놓고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청중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설교는 그 교회 청중들을 향해서 준비된 설교이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설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영상 설교는요, 설교를 듣고 설교를 비교하거나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잘 못하시는데 와, 이 교회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신다. 딴 사람한테 가서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할 수는 있지만 비교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해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나한테도 별로 유익이 안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다른 청중에게도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요, 설교는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각 교회에 그 교회의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우리 설교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구경꾼에서 참여자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좋은 청중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또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청중은요 결코 구경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요 말씀 공동체의 참여자입니다. 근데 또 훌륭한 청중이 되려면요 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준비되어야 될 것들과 또 설교 직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자가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상한 설교를 한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분별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분별하는데 정말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 설교자들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 설교자를 다른 설교자로 바꾸시는 것들도 여러분의 역할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있는 설교자를 바꿀 수 없다면,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죽겠다고 한다면요, 공동체를 바꿔서 좋은 설교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청중 되시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청중이 되면요 훌륭한 설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청중들이 되셔서 좋은 설교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설교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청중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청중이 되어서 저를 좀 좋은 설교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빠잉.